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은 다 노략한지라. 그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자, 창세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34장까지였죠. 언약을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일. 이거는 사실은 성경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역사에 계속 나오는 일이고, 특히 사사기 보면은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에는요,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최고 전략으로 요걸 쓰고, 인간에게 쓰는 최고 전략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사단은 이제 우리 인간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회귀 본능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틀린 걸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각인 뿌리 체질이 문제예요. 이게 입력되어 있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창세기 3:61인가 봅니다. 그러니 자꾸 마귀가 건드린 건 뭐야? 네가 하나님 손 대고 네가 모든 거 하는 거야. 나 중심. 야, 육신 물질의 거. 야, 성공. 요 중심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거지. 사실은요, 계속해서요,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지금 마귀가 딱 뭐 갖고 오냐? 육신적인 거 갖고 딱 와요. 딱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복음 말고 다 인간 눈에 보이는 나중심의 것들을 딱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선한 데는 지렸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자꾸 이 육신의 것을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물질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 흐름 속에 영향을 받냐. 왜냐면 이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국가 사회 모든 곳에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인데 결국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무속인이 꽉 잡고 있다니까요. 점술가가 꽉 잡고 있어요, 지역을. 맞죠? 우상이 꽉 잡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거의 다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기독교 오기 전에는 그 굉장했다잖아요. 선교사들이 처음 딱 왔는데 막 이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던 게 엄청나니까 막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그 실시간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교회 왔는데 교회 입구에서 막 쓰러져 버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나라의 흐름이 있고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흐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분명히 이게 강한 자가 딱 잡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지역을 장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딱 굉장히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냐면 이 흐름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하는 흐름 그걸 떠나라. 자꾸 이제 결혼시킬 때도 이삭 결혼시킬 때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 안 시키잖아요. 맞죠? 이유가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절대 안 바뀌는 그들이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제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이제 데려와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고향에 가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고향집도 이미 오염돼 있어. 맞죠? 라헬 보시니까 드라빔 막 훔쳐오잖아요. 막 드라빔을 섬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한편으로 섬기면서 한편으로 뭐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 사단이요 이미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 자, 근데 저는요 다 지금 아는 얘기 쓰는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는 똑같은 얘기 계속 쓰고 있는데 맞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흐름이 삶의 우리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영향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게요 사실은 요거랑 요걸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결국에 사단이 하는 건 요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면 이 마귀는요 이 사람의 생각을 파고들거든요. 그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 중심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뭐예요? 돈 갖고 돈 빼서 쓰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사실은요 완전 나중심으로요 막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틈을 마귀가 노린 거죠. 나중심을 노린 거예요. 결국엔 가룟 유다가 요 흐름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고 있다가 사실은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건요 요겁니다. 저는 우상을 왜 여러분 주의하라고 얘기 드리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우리에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 나가는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 통로가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한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맞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탐심이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거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란 얘기예요? 우상숭배의 삶이고, 우상숭배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정신 문제는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무너지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히니 정신과 육신과 삶이 됩니까? 결국엔 마귀가 가는 이 감옥인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흐름이 되는 거죠. 이 가문에 3, 4리까지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사단의 최대 전략은 요거구나. 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딱 찾아올 때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육신의 연약함을 딱 넘어설 수 있던 공동체가 딱 돼서 같이 서로를 또 돕기도 하고요. 예, 좀 힘을 딱 모아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같이 만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포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딱 그 뭔가 복음에 대해 딱 알아챘단 말이에요. 딱 알아채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신랑에게 돌아와 있는 문제, 자기에게 돌아와 있는 문제. 오늘도 그 얘기 좀 하셨는데, 딱 얘기 듣는 순간 제가요, 아, 그래 참 감사하다. 왜냐면 남편의 문제가 딱 보이는데 그 문제가 보였을 때 뭘 했냐,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참, 인도를 잘 받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자기 문제 속에서 자기가 잘못 봤던 거를 깨달았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힘들지 마. 사람들은 다 틀린 것만 말한다니까요. 다 틀린 기준이에요. 자, 요 기준이라니까. 제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냐면, 장하게 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잘 보세요. 이건 불신자는 이렇게 100% 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산다 칩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사실은 요 결론 부분을 좀 미리 져놓고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 이제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주제인데, 왜 항상 기억해야 되냐? 안 그러면은 언약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단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게 만드냐?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막 승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승리하고 모든 걸 얻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요때 뭐가 된 거냐면 요렇게 된 거예요. 나중심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이때부터요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은요, 뭐 우상도 섬기고 그 지역에 뭐 우상도 섬겼겠지만 결국 뭐 때문에 섬겨요 그거를?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5절.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돼보려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걸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내가 주인 된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항상 사건이 오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야곱의 집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냐? 말씀 중에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하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 언약을 자녀들과 가정에 제대로 전달 안 했다니까요. 왜? 자기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됐어. 알터니가 빠졌어. 자기 형님이 자기 죽일까봐 그거 평생에 자기 알턴이었는데 그 알턴이가 빠졌어. 이제 문제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난 재산도 많고 괜찮아.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언약을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아시겠죠? 요런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약간 등 따시고 육신적으로 좀 괜찮고 그러면요, 일단 당장에 어떻게 돼요? 요걸 잊어버려. 복음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가, 승리하시게 하심, 구원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우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죠. 이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요, 말씀과 다음 말씀은요, 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패턴이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럼 뭔지 아시겠죠? 딱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요 또 승리와 구원과 응답을 또 주시죠. 근데 또 응답을 받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가고. 요게 성경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저는요, 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운명의 틀을 이 운명 같은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구원과 승리를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억하기만. 그래서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뭐랍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예레미야 32장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언약은 뭐예요? 내 언약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모를 합니까? 왜 복음 누립니까? 운명에서 벗어난 방법,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삶 오늘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 맞추시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고 주인 안에서 주신 말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흐름이 반복되는 걸 깨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적을 건데, 이건 마지막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보겠어요. 뭐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세상 구경 간 거예요. 누가요? 디나가. 디나는 유일한 딸이잖아요, 야곱의. 세상 구경 갔는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역을 구경 갔죠. 그 지역에 구경 가서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냐, 어떤 장신구 하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딸내미가 친구들하고 뭐 노원역 간다, 뭐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뭐 가서 뭐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보러 나갔는데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이제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요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구원과 승리를 딱 주셨는데 이때요, 사실은요, 야곱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이요, 아까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자기 나름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도한 거야. 안도하고 있고 그냥 이제 나 이제 문제 없구나. 근데 이제 요 문제 해결하고 안도가 딱 되니까 뭐래요? 뭘 놓쳐요 당장? 예배를 놓쳐요.
언약을 놓쳐요. 어떤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거든.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널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그때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딱 붓죠. 부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때 그죠? 서원을 한다니까요. 이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켜서 야곱이 이런 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이게 이제 뭐 세상 말로 하면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영적 흐름이에요. 야곱의 영적 흐름이 이렇게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고 요 아까 얘기했던 이 나중심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주님은 마음에 계시지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전도 선교할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목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막 복을 주갖고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막 증인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뭔가 모르게요 그냥 놓쳐버려요. 흐름이 요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 이거죠. 그냥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절대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계획과 주권이 있었냐 이거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 주권과 계획을 가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을 주셨을 때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렘넌트 청년 한 명이 저한테요 막 자꾸 인간관계 때문에 막 누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뭐 어쩌고 막 하고 저한테 막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지금 그 일 당한 거 내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네가 그 사람하고 문제 생겼다? 그럼 그 사람만 문제 있냐? 넌 문제 전혀 없냐? 탈탈 털어볼까 한번.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사실은 뭐라고 하지만 너도 문제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너를 발견하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둘째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바꾸시는 거고 너부터 바꾸면 돼. 네가 바뀌면 다 바뀌어. 네가 자꾸 사람들에 걸리고 네가 말하고 막 불끈하고 막 욱하고 싸우고 말 함부로 하고 당연히 안 부딪히겠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가 거기 안 걸리게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건을 계속 주실 거야. 언제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주실 거야. 그랬어요. 안 깨달으면 계속 넌 인간관계 사람에게 걸린다. 그 얘기 딱 듣더니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담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 잘 인도받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기도카드 조금만 늦게 보내면 목사님 기도카드 빨리 보내세요.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만남을 통해서요 한 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로 못 본다니까요 거의.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주권이고 계획이고 진짜요. 전혀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보면 제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거부터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셨죠? 도대체 날 못 깨닫게 하시려고, 뭘 보게 하시려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딸이 강간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강간이라는 어떤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간을 당하니까 이제 누가 있냐, 또 그 지역의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이제 세겜 추장이에요. 그것도 그 지역의 유력자예요, 유력자.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하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이 세겜이요, 뭘 하냐, 통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강간을 해놓고는 그 디나가 너무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그 내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통혼 요청을 한 거예요. 통혼 요청을 딱 하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그 지역에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원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특히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들하고 이제 보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흐름들을 보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결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딱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로 얘기했대요. 거짓으로. 그죠? 속여서 대답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이 뭐냐, 인본.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계속 성경 맞잖아요. 야곱의 최대 영적 문제, 엄마 리브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최대 영적 문제예요. 뭐예요? 거짓말, 인본주의. 누구에게 갔어요? 아들들 대부분에 갔어요. 이게 대물림 된 거예요. 대물림. 이 대물림은 무서워요. 영적 대물림.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성경 딱 보면서 이 내족소 보면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의 흐름, 이런 거 되게 많이 연구하고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요, 아들들이 거짓과 인본주의 써갖고 어떻게 합니까? 대단해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통혼할 수 없다. 할례는 뭐예요? 복용 수술이잖아요. 네. 이게 이들의 체질인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들이 주로 썼던, 야곱과 그 가문이 주로 썼던 거짓과 인본주의, 요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이 각부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걸 가지고요, 인본주의 써갖고 그들에게 탁 영향을 줘갖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여기서 이거 완전히 나중심이잖아요, 맞죠? 이 나중심인데 여기서 또 너 재밌는 부분이 또 나와요. 참 사람은 나 물질 성공 이익 중심이라는 게 확 티가 나는 게 뭐냐면, 히위족 속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숨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숨은 마음이 뭐냐, 요 야곱의 족속하고 같이 통혼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우리 거로 가져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숨은 좀 악한 마음이 있죠. 결국 통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전부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도 뭐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제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왜 받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숨은 동기죠. 다 이게 뭐예요? 나중심이에요. 굉장히 저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의 흐름들이 성경은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사람 볼 때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 전부 다 이래요. 거의 다 이래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번 주에 얘기 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전부 다 이래요. 이게 말씀 우리가 중심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한테 시험 든다니까요. 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면은 우린 승리한 건데,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율법주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 가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사실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되는 야곱과 그 가정이 하나님께 전혀 여기서 예배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예배도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봤던 그 예배도 결국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들 자녀들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냐?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제대로 못 전달한 거예요. 그죠? 이 흐름이 굉장히 우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사건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건 속으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표현을 인도라고 썼어요. 여러분, 왜 사건 속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왜 문제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뭔지 아시겠죠? 깨달으라고. 문제를 안 지면, 사건을 안 지면 사람이 못 깨달아요. 나중심에서 안 벗어나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거나 복음 잘 못 누리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건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 큰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은혜 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요, 뭔가 이제 하나님 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바꾸지 않을 만한 우리 체질을 바꾸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저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25절부터 29절에 이 아들들이 거짓말을 딱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복합니까? 할례 받고 이제 3일째 수술 받고 나고 이제 3일째 되면요, 이제 쓰라려요. 이게 이제 성인들이니까 더 쓰라리고 못 움직이는데, 그 못 움직이는 3일차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알고 칼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요,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합니다. 완전히 그 성을요, 이제는 약탈하는 거예요. 다 살해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뭐 보복, 약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야곱의 아들들이 약간 뭐예요? 좀 안 좋은 기질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뭐 이건 좀 다음에 이제 요셉 얘기할 때 한번 좀 얘기 좀 드릴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 뭐예요? 히위족 속에 한 마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몰 세겜의 친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력자 가문에 연결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으니까요, 당장에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요, 막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이 사건 때문에 당장에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딱 들어와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도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염려와 함께 뭘 합니까? 탓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봤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창세기 3장 병 다 나와요. 모든 여러분 사건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그럴까 될까?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3절에 선악과 따먹으면은 이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염려, 그럴까 될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괜찮은 척, 이게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숨어버리죠. 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탓을 하죠. 요 네 가지가 탓이 나와요. 근데 이게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염려와 탓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들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창녀같이 대우하면 오르냐?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만들면 되겠냐? 하면서 이유를 대요. 근데 그 이유를 본 즉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맞아 보이십니까? 아니, 그 창녀 같아 보인다. 그렇게 대우하면 맞냐? 그런데 모든 족속 다 죽이고 재산까지 다 뺏어버려요. 그죠? 그게 같은 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완전히요,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완전히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딱 온 거죠. 요렇게 결국에는 요 상태에 있다가 재앙이 오고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긴 거죠. 침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야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볼 때는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옛날에 했잖아요. 이미 창세기 32장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 언약 앞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언약 앞으로 딱 돌아와서 그거 딱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요, 사실은요, 이런 사건이 이제 크게 와야지 이제 이 언약 앞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아봤는데, 그러면 야곱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크게 틀립니까? 우리도 문제 생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 올 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평상시에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우리 평상시에 주인 고백하면서 평상시에 주님을 누리면서 우리 가자는 거예요. 결국 제가 했잖아요. 이 언약을 왜 항상 기억해야 되냐?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잊어버리면 또 여러분 문제에 걸리고, 가정 문제에 걸리고, 여러분 상처에 걸리고, 결국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뭐에 다 걸려 있어요? 굉장히 발언이 상처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요, 상처를 딱 입어갖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상처 입은 아들이 많아요. 상처적 생각, 상처적 말, 상처적 패턴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딱 통해 갖고 나중에 힘을 딱 묶어버린 거죠. 그렇게 딱 됐는데 이 운명 같은 데서 어떻게 벗어나냐? 정말로 이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을 딱 인정하고, 그 주인이 주신 말씀, 주인께 정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전도선교 세계복음의 목표를 잡고 거기서 해석하고 인도받는 사모는, 이거를 뭐 해라? 오직 24 해야 될 이유를 딱 찾는 거. 요거 외에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안 나와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오직 24 계속 주님 바라보고 오직 고백해야 될 이유, 붙잡아야 될 이유 찾았다.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Nobody가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 오직 24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게 오직 24거든요. 그럼 요거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요걸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편집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견되는 설계, 그리고 뭐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 이뤄나간 디자인, 이 부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음 주셨는데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건 당했다, 문제 당했다, 그러면요, 그때요, 그 사건과 문제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인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당하신 분은 잘 도와주시면 돼요.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하나님 깨달을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돌아오고 나면은 이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요걸 넣어줘야 돼요. 요걸 진짜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요 패턴에서 벗어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이 패턴에 딱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요, 언약의 여정이 돼요. 희한하게 계속 응답을 해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전도문이 열리고,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세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또 일어나요. 전도운동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을 깨달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걸 기억하고 언약을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항상 나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이 안에서 살아가자.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하자. 그렇게 되면요 조용히 이제 벗어나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적 대물림과 모든 흐름 깨는 응답까지 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24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창세기 3, 6, 10의 흐름에 안 되는